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강대상에 서면 앞에서 들려오는 찬양과 옆에서 제 귀를 때리는 찬양이 어울려져 가지고 찬송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동, 또 이 기쁨, 감격이 있는데,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또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감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기준으로 앞에 4주 절기를 가르쳐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관련된,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쭉 전해왔습니다. 오늘도 거기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미리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 기억에 제가 제일 빨리 배웠던 영어가 메리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어로 할 줄 아는 노래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 시간 새해까지 계속해서 이 인사로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안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성탄절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예수님의 탄생에 집중하는데, 예수님 탄생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슬쩍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탄절을 기준으로 성탄절과 성탄절 앞의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특별히 성탄절 이후의 사건을 좀 소개하고 말씀해야 좀 전체적인 균형감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성탄절을 보내고 또 성탄절 이후에 우리가 어떤 다짐이 있어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에 오늘은 성탄절 이후의 사건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절 이후에 어떤 삶들을 살아야 할는지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성탄절을 앞두고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개역 한글 성경이 조금 더 잘 본문을 드러낼 수 있어서 우리 1절, 2절 어쨌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사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뜬금없는 동방박사의 방문에 헤롯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체면과 채통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정치적인 반응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동방박사의 질문에 헤롯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이 동방박사의 방문과 동방박사들의 질문에 겉으로는 웰컴, 환영을 했지만 헤롯의 마음과 헤롯의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왕이 되실 이가 태어났다고? 큰일 나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헤롯의 반응이, 그의 속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발견하면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들을 기준하여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헤롯은 속이 시커맸지요. 예수님에 대한 경배라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 바로 죽이겠다. 이것이 헤롯의 생각이었습니다. 동방박사 역시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아멘.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일 수 있으니까 빨리 애굽으로 도피하라.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와 요셉은 즉시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것, 엄청난 영광이요 감격이 아닐 수가 없지만, 반대로 그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지만 그 예수님은 아기였기에 나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헤롯이 자기들을 위협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천사의 분부대로 그들은 즉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 일련의 과정과 그 모든 일들이 당시에 이것이 무슨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심지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잘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구약의 놀라운 사건을 성취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우리 역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주셔서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마리아와 요셉은 헤롯이 예수님과 자기를 죽이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들은 자신의 방법,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의도대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먼저 마리아 입장에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에게 연이어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무려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다가 그들에게 말씀 임하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를 만나는 이 순간 마리아와 요셉은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풀어야 되겠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행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했고 또 그 애굽에 머무는 동안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아멘. 그동안 애굽에 머물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피신하고 또 그 애굽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까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들의 모든 안테나가, 모든 귀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애굽으로 피신했고 또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달려가는 모든 길들과 내 모든 계획은 내 생각, 내 경험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또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경험, 내 경륜, 또 내 생각을 의지해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자녀 문제 혹은 돈 문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문제가 다가오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게 아니라 내 경험, 내 판단, 또 선배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으면 그 순간 하나님 출입 금지, 소위 통제구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은 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에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여러 번 강조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행기 교관이 신참 조종사에게 늘 충고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의 육감을 믿지 말고 비행기 게시판을 주시하라. 네 육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주시하라. 그도 그럴 것이 비행기가 얼마나 빠른지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 땅에 있는 비행기가 하늘로 솟을 때 그런 느낌 한 번씩은 다 있지요. 갑자기 의자가 뒤로 확 밀리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안 타봤은 분은 모르지 뭐. 비행기 저는 10번 이상 탄 것 같은데, 이런 비행기가 갑자기 하늘로 이렇게
착륙이 아니고 랜딩이 아니고 이렇게 출발할 때 갑자기 비행기 속력이 엄청나게 빨라서 의자 뒤로 탁 밀리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준영이 어디 있노? 준영이 느꼈지? 잔다고 몰랐나? 비행기 속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순간 하늘을 박차가 오를 때 앉은 의자에서 뒤로 확 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궁금하시는 분은 울산공항에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4시 30분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특히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빠른지 이 가속도를 몸으로 체험하게 되면 이게 내가 제대로 날고 있는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특별히 비행기가 바다 위로 나르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전투 상황을 대비해서 온갖 비행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행 신참 조종사는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하늘과 바다가 위가 하늘이고 밑에가 바다인지, 아니면 위가 바다고 하늘이 밑에가 하늘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육감적으로 내가 이런 판단하고 이렇게 날아가야지 하다가 보면 하늘인 줄 알았던 그곳이 바다로 착각해서 바다로 곤두박질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고 비행기가 폭발하는 경우들도 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관은 늘 하는 말이 네 육감을 믿지 말고 무엇을 주목하라? 계기판을 주목하라. 비행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달려가는 모든 길들은 나의 감각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호와 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고 모세와 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아 내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미와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분명히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지 몰라요.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12명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를 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덕택으로 그는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쫑긋 기다리는 절정 하이라이트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웰컴, 가나안 땅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천만에요.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투할 준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곧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되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고민이 될까요?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고 그 여호와 군대 장관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키는, 모든 해결책의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요셉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 위기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아무리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서도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홍해 가운데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따라가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동행할 때 인간적인 방법 꽤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할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신과 역사, 여호와 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힘을 주십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음으로 마리아와 요셉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볼 때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생각지 못했던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무엇이지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찾아왔고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가장입니다. 아직 몸이 성치 않은 산모 마리아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리고 어린 나약하기 그지없는 아기 예수를 품고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가는 그 길은 오늘처럼 고속도로가 나 있거나 길이 좋거나 아닙니다. 좋은 자동차를 타거나 어떤 운송수단을 통해서 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피신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또 그 피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구전이니까 믿을 필요는 없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성경이다 하고 믿지는 마시고 그냥 머리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는 과정에 밤을 맞았습니다. 숙소를 들러야 되겠건만 좋은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에 어떤 마을이나 어떤 지역에 도착한 것은 더더욱 아니니까 밤을 피해서 잠을 잘 만한 그런 숙소가 없습니다. 마침 보니까 굴이 하나 있어요. 아, 저곳에 가서 오늘 하룻밤을 지나면 되겠구나 하고 굴에 들어갔는데 굴 어귀에 거미 한 마리가 이리저리 어지럽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갔습니다. 굴 안쪽에 들어가고 얼마 있지 않아서 거미가 열심히 거미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면 그 순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장난이 조금 심해서 거미줄을 한번 뜯어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것 같은데, 요셉과 마리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뒤쫓던 병사들이 쫓아와서 이것저것 살피는 가운데 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병사가 조금 있으면 굴 안으로 들어오면 큰일 날 수 있는 절제정명의 위기 순간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병사가 굴 입구에서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봐! 여기 혹시 마리아와 요셉이 이 굴 속에 들어가서 있지는 않을까?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들었으면 순간 움찔하겠지요. 그때 다른 병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굴 입구를 유심히 보더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보게, 여기 거미줄 좀 봐. 사람이 들어갔으면 이 거미줄을 걷고 들어갔을 텐데 지금 거미줄이 겹겹이 쳐져 있는 것을 보니 이 속에는 사람이 없는 게 분명해. 자, 어서 가자고. 그리고 그 동굴을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 애굽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얼마나 소위 깝깝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가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지만 애굽에 도착했을 때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환경과 문화가 다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애굽에 도착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애굽에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데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하는 일에는 행동이 요청되고 때로는 기다림이 요청되기도 한다. 하나님의 일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것이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작정 기다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로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동안 아기 예수님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기 예수님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치 구약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두 눈이 다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이개로 조롱을 당할 때 그 조롱당하는 그 순간 삼손의 머리카락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지요. 꼭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정말 답답한 것 같고 하나님 외면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절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머물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이후로 보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약 70명이 머물게 됩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모두가 요셉의 가족의 머리를 숙이고 잘해 주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이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 들어갈 때 인구는 70명이었는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인구를 보니까 2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떤 학자는 300만 명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애굽은 너무너무 고통적인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백성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머무는 동안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든든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반대로 목축업하는 사람을 좀 천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또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많은 잡신들과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세져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5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지 100년도 안 돼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분명히 고생하고 인생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복을 받았고 영적인 복을 또한 받았습니다. 그런 영적인 복을 받으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을 꿈꾸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고 마침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임하지 않습니다. 답답해 미칠 노릇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 의문이 듭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임마누엘이신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 주님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주목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외면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한 것은 일견 조금 나약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 피신하고 또 나중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 약속하신 4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 거기에 무슨 중요한 하나님 뜻이 담겨 있는지 몰랐지만 비록 그들이 이해는 못하고 순종했는데 그 순종함이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 15절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한 것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17절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학살당하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23절에 요셉 일행이 나사렛으로 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나사렛 머무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한 시편 22편 6절과 13편 69절, 이사야 11장 1절, 49장 7절 말씀이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행동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란 것을 모르고, 아니 몰랐습니다. 근데 순종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은혜의 행동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대단한 것 같지 않고
어떠면 남들 보기에 시시하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토마스 버나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이름만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토마스 버나드. 이분은 일찍 선교사로 자신의 모든 것을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영국 런던에 떠났습니다. 근데 무심코 런던의 한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말이 노숙이지 사실 거지지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추운 겨울에 아이도 벌벌벌 떨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신 감동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도무지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임시 거처를 마련했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 가운데 런던에 빈민가가 많고 또 노숙하는 아이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로 갈까? 아니면 잠시 이 아이들 좀 도울까? 마음에 너무너무 갈등이 생기다가 그래, 일단 저희들을 잠시 좀 도와주자. 그래서 당분간 이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표현한다면 고아원 같은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불쌍한 어린 아이의 집이란 간판을 걸고 노숙하는 아이들을 열심히 돕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잠시 돕는다는 것이 30년 동안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 무려 6만 명에 넘는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동안 그는 결국 자신이 선교사의 꿈을 꾸었던 그 꿈과 그 계획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잠시 아이를 돌보겠다는 것이 그냥 평생 자기의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토마스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약 30년을 섬기는 동안, 아이를 돕는 동안 그 아이 가운데 17명이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토마스 버나드의 삶을 한번 결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과 자신의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분명히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뜻을 다 내리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더 많은 나라에 더 많은 선교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토마스 버나드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길을 제대로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더 놀랍게,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계획, 내 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잘 맞이하면서 보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탄절 절기 이후에 우리 삶도 또한 중요합니다. 성탄절 절기 이후에 성탄절 끝났다, 그게 아니라 성탄절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함을 통해서 구약의 여행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갔던 것처럼 성탄절 이후에도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